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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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1독서에서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중개자로 하느님과 만나는 그런 장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자연 현상으로 보자면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장엄하고 두렵기까지 하다는 것을 일독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성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시는데 짙은 구름 속에서 이렇게 임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면, 이 이미지, 이런 모티브를 이제 영성적인 측면에서는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영성서적 안에서 적극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짙은 구름 속에서 하느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명한 영성서적인 무지의 구름은 짙은 구름 속에서 그러니까 분간할 수 없다는 거죠.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신비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을 쓴 그 영성 저자는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 만나려고 한다면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모습인 거죠.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거, 거룩하게 하는 거, 이게 우리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가 타고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결 예식, 정결 예식 그러면은 목욕제게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씻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깨끗했기 때문에 본래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우리를 준비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무지의 구름이, 짙은 어둠이 그 구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느님은 신비 안에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하는 것들을 다 무지 속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상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중에서 관상기도를 최고의 수준 높은 기도라고 말하는데 의외로 그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하느님 빼놓고 다른 모든 것들을 무지의 상태, 무지의 구름 속으로 다 이렇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 나이가 뭔지 무지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인식하고 있으면 나이에 맞는 나의 경험, 나의 그런 이력, 이런 것들을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사로잡히게 하는 거죠. 나이를 잊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성별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남성, 여성,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남자답게 행동해야지, 여자답게 행동해야지, 하느님을 남자처럼 대하든지, 하느님을 여자처럼 대하든지,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의 틀이 하느님을 제한시키거나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도, 성별도, 또 내가 경험하고 배운 모든 것들을 다 무지의 상태로 이렇게 다 흘려보내는 거죠. 그럼 덩그러니 뭐만 남아요? 내가 남자고 여자고 나이가 몇이고 내 이름이 뭐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이런 걸 다 모르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인간은 마치 최면 상태로 들어가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이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그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무지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진정한 나만 남는 거죠. 나이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성별도 아니고 국적도 아니고 내가 경험한 나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나, 본래의 나,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나라고 말해요. 이런 몸은 영원한 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몸도 아니고 이 마음도 아니고, 마음은 수시로 변하죠. 그러니까 그 몸과 마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는 나로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뜻해요. 하늘나라의 신비는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유로 말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신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죠. 하느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거고 영원한 사랑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 영원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몇이고 내 나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남자고 여자고 내 동년배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 내 동년배의 여성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 나는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더라, 나는 한국,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아닌 껍데기들을 갖고서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나에게 없다는 거죠. 나는 빈곤한 존재, 결핍되어 있는 존재, 부족한 존재로 결론이 나고 이런 부족과 빈곤과 결핍을 이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결국 절망밖에 안 남는 거죠. 근데 자기가 본래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고 거룩한 존재고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더 받아요. 이제 계속. 그러나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껍데기만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껍데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부족하고 빈곤한데 그것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자기가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이를 수 있으리라는 아주 잘못된 망상을 하고 있는 거죠. 망상을 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계속 절망적인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